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본문을 가지고 그 흐름에 따라서 주일 말씀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오늘 저희들 주일날 제가 설교한 그 본문 다음 그 본문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 또 내일은 또 연결되는 본문이니까 또 그렇게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이야기할 때 기도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기도의 비중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이고 새벽 미명은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해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해 뜨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만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세상과 좀 떨어져서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 세상과 떨어진 곳,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장소가 있으셨고 기도의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기도의 습관이 되셨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달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예수님을 따르고 배워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그 모델,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시간, 예수님처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장소를 가지고 그렇게 늘 기도하는 기도의 달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하고 중요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가장 먼저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절에 보면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말이죠. 내가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영화이고 영광이라고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기도, 1순위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든 교회, 나라, 많은 일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 이 사명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첫째로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보전해 달라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15절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보전하다는 말이 3번씩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보전하다라는 것이. 근데 보전하다는 동사가 테레오인데요. 이 테레오는 계속 시선을 두다, 계속 지켜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지키다,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가 주십시오. 제자들을 돌봐 주십시오.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지만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헤쳐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있을 때야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지만 이제 예수님 떠나버리면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들을 보존해달라. 제자들을 지켜달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저들을 인도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홀로서기를 해야 되고요. 독립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걸 아시고 그래서 아버지께 제자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아달라. 제자들을 주님께서 지켜달라. 주님께서 돌봐달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사무엘과 다윗, 히스기야, 엘리야, 엘리사 누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까? 12제자와 바울을 누가 지켜주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누구 때문에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보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보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넘지 못할 가사가 이런데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2절은 이렇습니다.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 멀고 험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이거든 참지 못할 분노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계신가요? 아멘.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우리에게 참 참지 못할 일, 어려운 일, 넘지 못할 산, 파도가 닥쳐와도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가장 먼저 제자들 위해 기도한 것처럼 보존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여러분 나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을 주님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보존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보존해 주셨듯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존하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수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힘없이 그냥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다 돌봐주시고 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길 힘을 달라는 것이 그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죄악과 싸워서 이길 힘, 사단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교만과 욕심과 분노와 싸워서 이길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신의 병을 주고 문제를 주고 사람과 갈등하게 하고 고난과 시련을 주고 그래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악으로부터, 이 사단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고난과 고통, 슬픔, 유혹, 아픔이 와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넉넉하게 이길 힘을 달라. 참고 인내하고 견뎌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혈안혈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안혈류.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피와 땀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피와 땀이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과 수고와 애씀 없이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쓴 그 기도문,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을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분투, 항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중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정말 멋진 기도 아닙니까? 장군다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로만 이렇게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환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아들로 그런 자녀를 키워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도 고난도 피하고 어려움도 없이 우리 자녀들 그렇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든 죄악과 사탄과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보존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더 갈라진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곱게 보겠어요?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너가 무슨 수제자냐? 야, 어떻게 너 수제자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냐?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 성질에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너나 잘해.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어. 니들은 다 도망갔잖아. 그래도 나는 따라갔잖아. 그래도 내가 낫지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갈라진 거예요. 더 하나가 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누구의 책임이냐 따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잘잘못 따지면 반드시 갈라지니까 그걸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베드로 찾아가셨을 때도 네가 인간이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고기 굽고 떡 가져오셔서 아침을 먹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베드로와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에게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다른 말로 하면 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막 욕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죠. 그런 그 베드로에게 과거 묻지 않고 떡과 물고기 구워주시면서 아침같이 먹으셨다는 거예요. 아침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화해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계가 풀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같이 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하시면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밥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관계가 풀리지. 단 밥을 먹으면서 절대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밥 사시고 여전히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큰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힘을 써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엉뚱한 데 힘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히 주의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만 하니까 하나가 되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 되니까 그 다음에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무슨 기도를 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제발 제자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기를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주의 일에 같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드리고 하나 되어서 더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열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남북도 갈라져 있고 동서도 다 갈라져 있고요. 사상과 이념 다 갈라져 있고 그 리포트 미 대사가 왜 그렇게 테러를 당했습니까? 이념이 달라서요. 사상이 달라가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일어날 줄 몰랐는데 일어나요. 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가 갈라져 있고 여야가 갈라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몰라요. 갈라져 있고 그 안에 이 한국 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나 되어야 될 때라는 것이죠. 하나 되어야 될 때.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다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나뉘어지고 다 이렇게 갈라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 하나가 되어야 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도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많은 일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대제사장들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아주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하나 되게 하셔서 더 주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